페이스북 가지신 분들 많으시죠? 페이스북.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페이스북을 한번 열어봤는데 거기 이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동호회 비슷한 걸 것 같아요. 모여서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재밌고 깨끗하고 자기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니까 어떤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족을 주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곳,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곳, 이런 곳을 찾아다니더라고요. 주로 다니는 곳이 물가예요, 물가. 그런데 그냥 처음 화면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물인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풀로 숲을 이루어가지고 가득 있고 또 색깔도 주변 색깔들이 좀 어두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빠른 영상으로 예를 들면 2시간짜리를 몇 분 안에 이렇게 빠르게 막 움직이면서 영상을 만들곤 하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어두침침하고 숲풀이 막 우거진 그런 곳에 이제 막 흩어졌어요. 그리고 빠르게 막 움직이면서 뭔가를 막 하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거친 그 풀, 그걸 다 베어내고 또 그 베어내니까 아주 검은색에 가까운 물이에요. 거기에 있는 쓰레기, 또 깊이 박혀 있는 좋지 않은 그런 이물질들 손으로 전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걸 막 하더라고요. 한참을 하고 나니까 물빛이 제법 이렇게 보이고 깨끗해졌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물이 흐르면서 옛날의 모습으로 이제 회복되겠죠. 근데 그걸 한 군데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곳을 다니면서 했어요. 도랑도 치우고 강도 치우고 바닷가 근처에 후미진 곳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치우고. 근데 그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자신의 또 물질을 들여서 그 더러운 걸 만지면서, 사람들이 포기한 장소잖아요. 벌레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온갖 해충들이. 근데 그곳을 찾아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그걸 깨끗하게 해주고 다시 되살려주는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의 영상, 그 아주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으면서 봤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일을 하시죠. 우리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또 저기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깨끗한 것들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 방치하면서 살아 있어야 될 그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점점점 오염되고, 그래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성격이 좀 이상해. 저 사람 또 너무 이기적이야. 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결점을 이렇게 드세우면서 사람들은 멀리하고 찾지 않고 점점 황폐해가는 인격이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마지막까지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한 것들, 더러운 것들, 또 더럽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제거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 그리고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누구도 찾아주지 않았던 나를 찾아주시고 또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찬송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2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걸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이룩하신다.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사람을 다시 모아 들이신다. 마음 찢어진 이들 어루만져 주신다.
그들의 상처 싸매 주신다. 별들의 숫자도 일일이 헤아리시고 저마다 그 이름 지어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이룩하신다. 다시 이룩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미 망해버린 거예요. 이미 볼품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그죠? 바벨론으로도 잡혀가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기도 하고, 그전에는 애굽의 침공을 받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살았죠. 그런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애를 썩였으면 그렇게 너희가 벌을 받았겠니? 더 많이 벌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좀 더 고생해라. 이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모아들이셔서 다른 시편 표현들에 보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거하게 하신다. 또 마음이 찢어진 이들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시간이나 우리의 정성을 들이지 않는 그런 우리지만은 하나님 보셨을 때 폐물처럼 되어버린 우리지만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효율성의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언가를 사용하고 됐을 때 A만큼 투입했을 때 Z까지 예상되는 어떤 이득이 있어야 그걸 사용하죠. 가까이 하고자 하죠. 효용성이 없으면은, 효용성의 가치 법칙에 어긋나면은 선택을 못 받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무너져 버렸지만 다시 세워주시고,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아주시고, 상처를 싸며 주시고, 마음 상한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그가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곁에 머물러 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나? 이 세상에서 도대체.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편 기자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며 전능자로만 이렇게 계시지 않고 더군다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꽃이 되었다. 이런 시도 있죠.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고 환영하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감사의 제목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8절에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되살리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서울에 이제 동대문 쪽 창신동 근처에 가면은 쪽방촌이 있습니다. 쪽방촌 건너편에 제가 그 부목사로 섬기던 동진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그때도 제가 사회봉사부를 담당해가지고 자주 찾아갔었는데,
김양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등대교회라는 교회 이제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별로 이렇게 볼품 없는 교회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더군다나 그 성도님들이 누구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쪽방촌 사람들이에요. 쪽방촌 사람들이 모이면 또 일반적인 분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으시겠지만은 냄새도 나고 병들어 있고 막 술이 덜 깬 상태에 있고 담배 냄새도 막 나고 한 분들이 모인 조그만 교회에 누가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오겠어요. 새로 저 교회를 통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냥 형식상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쪽방촌에 있는 그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막 불황자들 병든 분들 인생의 막바지 종착점에 온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또 알코올 중독 치료도 받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 김양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끝까지 갔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단지 뭐 밥 한 그릇 또 뭐 물 한 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도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가 노숙자이지만은 당신도 사랑하세요. 이걸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또 그분들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언제 그 동대문 쪽방촌에서 저기 강원도 양평 근처에 양평, 청평 그런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구경도 하고 오겠어요. 그거 다 해주시는 건데요.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들까지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이지만 세례 받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또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죠.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나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거죠.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힘이나 권세가 없지만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밖에 되지 않을지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효용 가치가 없다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삶의 제목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개개인도 또 가족이나 우리 교회조차도 세상이 보았을 때는 평범하거나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바에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럴 수도 있어요. 나라는 개인, 우리라는 개인, 또 우리라는 그 집단.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고백하고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 속에 무한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이름을 드높여 드리는 것 다시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들 붙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 많지만은 그런 것보다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붙잡는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효용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주님 만나게 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해 나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녀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희미해져 버렸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되살려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주신 유일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감사의 제목,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신다는 그 감사의 제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